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몇 주간 못했는데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임영규 장로님 호세아 6장 1절 말씀인데,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일부 예배 때 조금순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순 권사님이 하시는데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 다음서부터 헷갈리시는데, 어떻게 헷갈리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꼬매 주실 것이요. 아주 한동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찢었으니까 다시 꼬맨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었는데, 우리 또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신장로님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로다. 아멘. 잘 하셨어요. 지금 바로 완전히 암송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다음 주에 하실 말씀 한번 이번 주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암송 말씀으로 내놨는데, 아마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냥 안 보시고도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깨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을 강조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데 뒷방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다른 식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어르신이 진노하시겠죠.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행동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몹시 서운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상당 부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령과 친밀하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뜻을 쫓고 성령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성령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성령과의 친밀도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배우고 성령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그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계급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지위도 동등하고 본질도 같습니다. 그저 구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죠. 인간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서로 다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이라고요? 곁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보혜사, 그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지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제2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신 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50일째 되는 날, 승천 후 10일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사실 모두가 믿기 힘듭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다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 생면 부지의 유대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의인이고 그분을 의지해야 의인됨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여기 자리에 함께한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셔서 내가 의인이 됐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세미나에 한중일 삼국인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강사인데 설교를 1시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도 하니까 되는데 통역을 일본어로도 해야 되고 중국어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무려 3시간 30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시간도 길고 시간이 설교 내용이 토막토막 나는 느낌이라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늘 허탕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설교를 마쳤는데 여러 명이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치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지요.
그 중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요 예전에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이 이제 내가 믿어집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래전 런던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마약 밀매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엉겁결에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경찰이 쫓아오나 어디나 그냥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이게 주제였어요. 여러분, 그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산다는 게 온통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만 했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교회의 관리 집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되면 이어서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견고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잠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모든 질문에 마음속에 진실되게 꾸밈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게 한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러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예수님을 날마다 배워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 되면 자녀로 삼으신 후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천국에 들어갈 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가 되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세력이 늘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때 성령을 적극 의지하면, 이러할 때 성령을 더 의지하며 성령과 친밀하고 가까이 성령과 동행하면 선한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말하는 것과 내 마음 씀씀이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적극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결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하셔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는 여러분 얼마나 큰 박해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개인도 공동체도 성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온유, 겸손, 사랑 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비록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여러분, 성화되면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의료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요? 바나바. 당신은 바나바요.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그의 이름을 바꿔줄 정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화된 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요? 성화를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남긴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건 다 아시죠? 다 같이 함께 시작.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 이건 부수적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된다.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러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아주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1세기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거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존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소멸을 금하고 성령 충만을 명령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죄를 자백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했죠. 말씀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달아나고 욕망의 죄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밭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려면 곡식이 우거지면 되듯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셨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